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연말,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잠시 이제 마태복음 말씀 잠시 중단하고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주일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이제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나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어쩌면 저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뀌는, 팔자가 바뀌는 정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이제 현재 새생명 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성탄을 맞이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요. 또 신앙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또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요. 체험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체험하는 거라서요. 이제 전문적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의 저는 도움을 받아서 이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바닷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바다에 깊이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요. 그 바닷속 풍경이 사진이나 영화로만 봤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바닷속에 어떤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물고기들, 암석들, 그 바다샘을 보는 그 기쁨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는 정말 몰랐던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라는 것도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는요. 저는 신앙의 세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이제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는 거 아니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유흥도 못 즐기고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정말 그 안에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은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쁨인데요. 그 기쁨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정말 높이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얕은 바다에서요. 파도 칠 때 이렇게 발 담그는 재미도 있고요. 조개 줍는 재미도 있지만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발만 담그는 신앙생활도 있고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제가 표현을 빌리면은요, 하나님 아는 만큼 이렇게 행복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신앙의 세계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뭐 사업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어려움, 학업이나 뭐 관계의 어려움, 또 가정 형편의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요, 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체험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을 때요, 그 스킨스쿠버 업체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기쁨 너무나 커서 나는 이게 너무 큰 보람이라서 내가 이걸 직업으로 결국 삼게 되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요, 하나님 만나서 이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이 신앙의 세계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저는 또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저는 이렇게 이 신앙의 세계를 소개시켜주는 바로 이 보람, 또 기쁨이 너무나 커서요, 지금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큰 기쁨이구나. 내가 진짜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한 간증 설교도 또 나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요,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정말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요, 또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또 그분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렇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요, 그냥 우연히 진화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뭐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이런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계속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해서 뭐 단세포가 되고 그것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공군에서 복무했는데요, 여기 청주에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보더라도요, 정말 복잡한데요, 전투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전투기 안에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전투기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쩌면 몇천 배, 몇억 배 우리가 복잡한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인데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요, 진화도 론이고요, 창조도 론입니다. 진화와 창조라는 것은요,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진화에 대한 주장도요,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은요,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가진 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요, 나누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던 바로 인간이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시고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뱀으로 등장한 사단,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꼬임에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 인류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셨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의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냥 기계적인 로봇과 같이 그냥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큰 축복과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요, 어디까지나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요, 물고기는요, 우리 물 안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 밖에 나가면 죽죠. 물 안에 있을 때 생명과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과 또 창조주 사이의 그 경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요, 우리 인간이요, 결국에 그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에 결국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죽음도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또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부터 분리가 돼서요, 죽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적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고 도달하는 방법을 말하긴 하는데요. 뭐 선행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라든지, 뭐 철학적인 깨달음 등에서 말하는데요. 성경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다시금 도달되고 연결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서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요, 대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국에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죄를 범하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집니다. 우리 과거에 왕에게 반역을 지었다고 하면 3대가 멸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들은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착하다는 개념은요, 선하다는 개념은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어떤 착하다는 개념, 선행만으로 심판하신다면요, 어쩌면 그것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그냥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0번을 착한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 근데 만약에 999번밖에 못해서 천국에 못 가면은요, 단 한 번의 차이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냥 0.1% 차이로. 근데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만 안 하고 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진짜 그게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를요, 이 사람은 악하다고 얘기할 때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발장과 같은 사람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가는 사람,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안진뱅이, 장님, 선천성 뇌성마비, 이런 사람들이요, 평생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안 했다고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인간들이 베푸는 선행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간의 선행, 의로움이라는 거는요,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위나 이런 걸로 우리가 위장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것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만, 열등감, 기만, 음란, 거짓,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요, 우리 이런 죄성은요, 타고난 것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증거,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자세히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모세에서부터 신약의 저자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 동안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에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실 구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인 거죠.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두 번째 명백한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부활의 가장 큰 증거,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죽으면서까지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활이 또 역사적인 사실인지 우리가 또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도록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리스토로 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예수는 역사다.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 또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으시고요.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신 기자인데요. 나중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또 저명한 신문사에 입사해서요, 14년 동안 법률 담당 고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요, 아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였는데요. 그 아내한테 교회 나가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니까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서요, 이 정말 성경이 진짜인지 체계적으로 조사합니다. 성경의 부활이 진실인지 조사하다가요, 2년 동안 조사 끝에 부활이 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목사님이 또 되십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된 특정 믿음 사건, 그 책을 먼저 읽었는데요. 현재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영화, 그 예수에 대한 관한 사건의 그 제목의 영화가 있고요. 한국어 영화 제목은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 영화니까 저는 시간 되시면 꼭 가족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정말 부활이 진실임을 책이든 영화든 저는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이건 주관적인 증거인데요. 기도 응답과 성령의 체험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기도하면서도요, 이게 기도 응답 받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이렇게 헷갈렸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론 기도를 통해서 또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저는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예배,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 말씀 나누었지만요, 결론적으로요,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재벌이라도, 정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가만큼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권력자라 할지라도요, 또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 또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제가 나눈 복음, 이것을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를 향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나눴는데 종종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뭐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요, 이 은혜는요, 결코 값쌀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성취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요,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또 누리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제가 교회를 통계를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이전에 73.3%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대학교 시기에는 16%, 졸업 이후에는 단지 4.9%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영접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어른들은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상의 고정관념,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고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요, 의심부터 합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은요, 선물이라고 하면 잘 받습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하면 어릴수록 아이들은요, 그냥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릴 때 또 예수님 믿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분명한 것은요, 뭐 나이가 드신 어른이실지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또 설교 들으시는 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인생이 변화되어 정말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 시간 또 함께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불안, 우울, 공허함 이렇게 느끼는데요, 이런 거는요, 뭐 그 사람의 지위나 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연예인들이요 자살하고 재벌들도 자살하겠습니까? 그들이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요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만한 바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요, 저를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요, 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느낌,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에는요, 성숙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요, 다 이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하면서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03년 8월 3일 날 제가 수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제 믿어져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잘 몰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2003년도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제 20여 년을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밀렸을 때도 있지만 정말 빼놓지 않고 이제 기록해가고 있는데,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큐티나 또 설교노트, 묵상노트 쓰기 또 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요, 큐티라고 얘기하는데요, quiet time, 약자로는 이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을 갖는다는 의미인데, 바로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 그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또 성장하고 성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